예수님은요, 주와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자신을 주와 선생이셨지만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를 기꺼이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에게 우바스 정금 띠가, 허리띠가 둘려져 있는데 어디에 둘려져 있냐면 허리에 둘려져 있다고 나와요. 나중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허리라는 것은 이제 종의 위치입니다. 섬김의 위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에게 금띠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가슴에 걸쳐져 있다고 나와요. 가슴에. 가슴은 신분의 상승입니다. 왜 다니엘서에는 허리에 금띠가 있을까? 그게 종의 위치죠. 고난의 메시아로 종으로 섬기러 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금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왜 이 금띠가 가슴에 올라가 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외국도 그렇지만 종들은 허리를 묶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관 대작들은 우리나라도 어때요? 띠가, 벨트가 가슴에 걸쳐져도 뒤로 넘어가죠. 신분의 상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왜 가슴에 금띠가 올라가 있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난의 메시아, 종의 메시아로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신분의 상승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메시아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깨뜨릴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그래서 가슴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환상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잖아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고 베드로까지 이제 씻기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서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부터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가장 약한 제자들을 씻겼을 가능성이 크다. 왜? 베드로는 나이도 제일 많았고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씻겼을까요? 베드로가 제일 나중이면 딱 그런 느낌이 오죠.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부탁했던 상황을 봐도 이해가 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제일 먼저 부탁이잖아요. 가장 어린 지체들, 약한 지체들.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순서 세 가지 부탁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죠? 이것도 그걸 보여주는 실물 교훈인 것 같아요. 가장 어린 지체, 가장 약한 지체부터 섬기고 챙겨야 된다는 거. 그걸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을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서 베드로에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12절로 가보세요.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본을 보였다면 너희들끼리는 더더욱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는 대로 샌들을 신고 다녀요. 묶는 끈이 있죠. 샌들끈 딱 발을 묶는. 근데 광야나 이스라엘은 가보면 메말라 있어요. 막 걸어다니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도 그 샌들이나 슬리퍼 신고 하여튼 이렇게 뭐 모래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맨 땅에 많이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죠? 바짝 마른 땅을 걸어다니면 그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끼어갖고 새까매지죠. 냄새나죠.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인 겁니다. 그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발 씻길 때 어떤 모습이셨는가? 제자들은 분명히 섰든지 어디 앉았든지 할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 밑에 허리를 탁 숙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긴 거예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돼요?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 형제님 섬겨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머리를 조아린다는 건 뭐예요? 순종과 복종의 표시인 거예요. 완전히 굴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머리를 탁 조아린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에 100%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히 낮아져야 되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주와 선생이 돼서 머리를 조아리시면서 발을 탁 지키신 겁니다. 우리도 형제자매님들 앞에 자기를 바짝 낮춰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자꾸 쳐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고개는 언제 쳐드냐 하면 주님이 오실 때를 고개를 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고개를 들 때 진짜 영광스럽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고개를 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느냐? 고개를 많이 숙인 사람. 고개를 많이 숙이고 섬긴 사람이 주님 올 때 고개를 높이 들림받는 그 영광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고개 바짝 쳐들고 생활했는데 고개를 들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이 고개를 숙이면 숙이게 할수록 숙인 사람이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고개를 높이 들리게 합니다. 얼굴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낮춰서 뭔 일을 했습니까?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이것은 어떤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이 왔을 때 종들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지배인도, 청지기 같은 지배인 같은 종도 있고 그 밑에 종들도 있고 가장 천한 종. 손님의 발 샌들 딱 풀고 그 발을 탁 씻기는 거예요. 그 지저분한 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제자매들의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아픈 부분, 더러운 부분, 그걸 마치 나의 아픔이고 나의 추함인 걸로 생각하고 그걸 가리워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씻겨주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걸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섬김은 잘 아시는 대로 본성상 하기 싫은 섬김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상 하기 싫죠. 남의 발을 씻긴다는 거, 그것도 꼬질꼬질하고 막 발가락 사이에 때가 껴있고 냄새 나는 발을 씻긴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별로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한 명만 시킨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시킨 거예요. 12명.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12번을 시킨 거예요. 12번을. 나는 형제자매들 발을 몇 번이나 씻기는 교제를 했을까? 제자들 전부를 씻겠다는 얘기입니다. 12번은. 우리도 어때야 돼요? 골라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 발만 씻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부를 씻긴 거라고, 전부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형제자매님의 발을 씻겨주는 교제를 해야 돼요. 차별이 없어요.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다 섬기는 그 자세, 그 섬김이 예수님이 보여준 좋은 본이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약하고 어려운 지체 먼저 섬겨드리는 거, 우리는 이걸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내 고개를 들고 높이시기 전까지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무엇을 동이라 그랬죠? 5절에 무엇으로 무엇을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 동이래요. 허리는 뭐죠? 힘을 쓰는 곳이에요. 힘 쓰는 것, 봉사를 의미합니다.
몸에 중추적으로 힘쓰고 막 교회에 많은 봉사 일들이 있죠. 교회에서 특별히 중심적으로 일하는 지체들이 있죠. 임원들도 있고.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되냐? 허리를 겸손으로 동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할 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봉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자꾸 자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주장이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몸에서 일하는 지체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항상 숙이라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 그게 능력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배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걸로 허리를 동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고개를 들고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고개를 높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교회 가운데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자체가 섬김이기 때문에요. 항상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야 됩니다. 허리를 겸손으로 동인 사람은요, 영적인 허리를 겸손으로 동인 사람은 항상 숙이고 형제자매들 발을 씻겨주는 그 더러운 걸 자기가 깨끗하게 해주고 커버해주고 가리워주는 그걸 담당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옛 본성을 쫓아서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음식 서빙도 하시는 거예요. 시중도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를 축사라 그럽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준 건 아니고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또 나눠주고, 결국은 예수님이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떡을 나누고 물고기 나눈 일을 봉사들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도 형제자매들 섬길 때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 형제자매들의 그 더럽고 아프고 약한 부분을 씻어주고 가리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처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굶주려 있을 때, 어려울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음식 봉사도 하고 서빙도 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음식을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50명씩 앉혀놓은 게 뭐예요? 푸른 밭에. 그게 바로 푸른 초장에 양들이 무리지어 모여있는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 그 무리지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숨어있는 교훈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 어렵고 힘든 분이 있을 때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식사라든지 지금 코로나 이러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있을 때도 열심히 이게 봉사하고 서빙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모든 분이 그걸 다 하면 먹을 사람이 요즘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신앙이 성장한 임원들이 먼저 잘 봉사하고, 구원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된 분은 먼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순서죠. 한 가정에도 갓난 아기는 태어나서 뭘 해야 됩니까? 가족의 그 양육을, 보양을 잘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엄마의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씻겨주는 것도 받고 모든 관심과 사랑을 처음에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 자기도 이제 조금 자기 역할 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거들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처음에 먼저 성장한 자들이 열심히 형제자매들 서빙하고 도와주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섬겼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섬김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도 가보면은요, 여기서는 직접 제자들을 섬기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성찬식이죠, 말하자면.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먹을 때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도 그렇게 다 나눠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 고기 잡았지만 빈 배로 나오고 있어요. 고기가 좀 있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더니만은요. 지금 뭐 거의 무태 가까워 오는데 고기도 없는 장소 같은데 그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는 퍽 깨달았죠. 주시라. 예수님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고기가 왕창 잡히는 거 보니까 뭐가 팍 떠올랐겠죠, 생각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처음 부를 때 장면이 생각났던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던 그걸 잊을 수 없었잖아요. 자기 어부 인생에 최고로 대박났던 그걸 베드로는 충격적인 상황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어부 모든 인생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연출한 거예요. 베드로, 너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그 사명 다시 잊지 말고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걸 다시 일깨워 준 거잖아요. 지금 그걸 다시 베드로는 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 있잖아요. 그걸 다시 일깨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팍 떠오르니까요. 다른 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부활했다 설명 안 해도 이 고기가 왕창 잡히는 이 사건 때문에 주시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시라 하고 베드로가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던지, 즉 너무너무 좋아서 옷 입고 수영해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죠? 9절에 보니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또 왜 숯불이에요? 우리는 숯불 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충격 먹는 거예요. 왜? 숯불 볼 때 막 벌건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 볼 때 무슨 생각이 이글이글 타올랐을까요? 내가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맹세할 때도 숯불이었는데. 아시죠? 그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갔을 때 날이 추운 거로 사람들이 불을 지펴놨다 그랬잖아요. 밤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게 베드로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어두워져 있고 냉랭하게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숯불을 피웠어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 떡을 딱 구웠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단에 짐승의 걸 태워서 불태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숯불에 구웠어요. 즉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제는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준비한 조반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음식이잖아요. 밤새 수고하고 빈배로 돌아오는 그 힘들고 허탄한 제자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예수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자,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 날 다 버리고 떠났지 않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예요? 떡과 자신의 생선 예수님 걸 준비해 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하고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이제 너희 고기도 좀 가져오라 그랬죠. 여기에 동참하자는 얘기, 함께 다시 하자는 얘기죠. 복음과 함께 희생하고 고난받자는 얘기예요.
다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도 자기를 버리고 떠난 이 자격 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서 그 줄인 배를 채우려고 음식도 준비했고, 또 다시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사명, 그걸 부여해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그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섬긴 거예요. 부활에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우리도 이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신 거예요. 영육간의 섬김의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좀 그렇게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잖아요. 우리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문턱을 낮추고 자기의 벽을 허물고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이제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그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그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많다. 그 사람 신앙도 망하고 그 교회도 이제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과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 속에 많은 사역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섬김이란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성육신의 삶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형제자매들 섬기고 이렇게 할 때요, 좀 이런 섬김으로 좀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